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생소할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해운교회 또 설립 71주년 또 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지난 7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이켜보면서 연약했던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또 귀하신 은혜들을 또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앞으로 또 발전하고 또 진보해가는 복음으로 흥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또 해운교회를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또 세워가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적당한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시편 126편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꿈인가요? 꿈꾸는 것 같지만 생시, 현실입니다. 현실.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종살이했던 그 어둠의 늪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또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고백들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연말 참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12.3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고 또 새벽녘에는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이 되는 그 아픔을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이걸 목도하는 저도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절로 나오더라고요. 또 이 구치소에 있는 그 장본인은 또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또 12월 29일 또 주일 아침에 여객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어제는 뭐 합동 추모식을 이렇게
그 현장에서 하는 모습을 잠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분들의 유가족들의 마음도 지금 꿈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71주년 우리 해운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지만 생시죠. 생시. 현실이죠. 지난 71년의 역사들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꿈인 것 같구나. 기적과 같구나.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해운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더 충성 봉사하여서 해운교회 하나님 나라를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역사 시대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고대 시대부터 많은 그 시대의 역사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포로 귀환 당시에 벅찬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또한 소망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6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다고 그래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또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그 가운데 2번째 포로 귀환의 인솔자였던 에스라 학사, 학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이 시편 126편을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포로 귀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고백일 것 같아요. 그만큼 기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 또 포로 귀한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는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최종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해운교회 71주년 설립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생시죠. 꿈만 같죠? 어떻게 지난 71년 동안 이렇게 한 세월이 지나갔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70, 80, 90을 내다보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71주년 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126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늘 꾸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켜가는 은혜와 승리가 기쁨과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6편 포로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짧습니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긴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반포하면서 노예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고국으로 가도 좋다. 갈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이렇게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만 같대요. 생시인데 일어난 사실인데 이 사건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꿈꾸는 것 같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 귀환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거든요. 당시로서는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꿈을,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7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축복 가운데 자녀들을 생산케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세워가면서 참고 기다려라. 잠시 잠깐 이 유대의 죄악 때문에, 우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때를 소망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꿈만 같은 그 현장 속에서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말해준다고 보여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 여러분, 구약의 노아 잘 아시죠?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믿었더니 그 꿈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꿈꾸는 자 요셉, 또 애굽의 노예로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놀라운 일을 종으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현실화하고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확실한 현실 앞에, 또 어두운 또 현실 앞에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믿음을 소멸치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진보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2002년도인가요? 우리 월드컵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4강에 오른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만 같은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화됐어요.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월드컵 팀을 통해서 4강까지 오르는 역사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귀한 꿈들, 비전들을, 계획들을 온전히 맡기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영역의 풍성한 부유함과 형통함을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꿈만 같고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요.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내가 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26편에도 그 모든 큰 일을,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지난 71년 동안
해운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우여곡절 과정 속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의 기쁨을 3절에서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쁩니다. 찬양이요 웃음입니다. 라고 2절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주의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언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우리 해운교회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신앙,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결실케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어디서든 성도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심문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 그 결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의를 위해 심고 화평으로 심고, 그래서 나쁜 열매, 불의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거두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해요.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명 감당했다. 눈물과 땀과 수고, 헌신과 사랑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큰 꿈을 보게 하시고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성실과 인내의 신앙만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성실의 신앙, 인내의 신앙을 결코 하나님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겸손히 뿌리고 성실함으로 뿌리고 인내로서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 그러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농사철이 되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한여름 동안 쉬지 않고 작물을 가꿔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인내와 성실의 수고를 통해서 단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농부로서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신앙을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해운교회 표였죠. 신문대로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대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대요.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통밥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막과 같은 땅으로, 광야 같은 땅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그 땅은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씨를 뿌리고 인내와 성실로 그 씨를 키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긴 시간의 노고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해운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그 교회, 그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탄만 하지 말고 오늘 71주년을 만든 해운교회 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해운교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해운교회 성도들이여 71주년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생시죠. 꿈꾸는 것 같고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도 생시요 현실이거든요. 현재 앞에 우리는 앞으로 올 미래의 역사들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꿈을 꾸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심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함께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 앞으로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운교회 설립 71주년 꿈인 것 같고 기적과 같지만 오늘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요 사랑임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의 성도들 삶의 여정 가운데 웃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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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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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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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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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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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이 아니라 찬양인데요. 지난 연말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표하고도 이렇게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얼굴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해운교회 설립 71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꿈만 같은 일이 현실화되고 장래에도 꿈을 꾸며 그 꿈꾼 대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